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희미하거나 애매하지 않고 확실합니다. 신자의 모든 삶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 가운데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셔서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랬죠. 근데 이 흐름이 하나님 주신 절대 흐름인데 이것을 벗어나 세상과 육신과 불신자의 흐름으로 바꿔버린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여기서 빼내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흐름을 회복시키셔서 우리 개인의 종말, 세계복음화, 지구종말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흐름입니다. 이 바탕에서 몇 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다 하는 말씀을 시작했었죠. 이 5가지 부분에서 왜 확실한가를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뭐였어요? 구원의 의미, 구원이 뭐냐 도대체. 여기서 빼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죠? 자리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또 구원에 뭘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유.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여기에 있어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확실히 주신 것. 구원의 이게 뭐예요? 구원의 방법. 어떻게 구원하셨죠? 종교나 노력이나 열심과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스도로. 그러면 여기는 구원의 도대체 뭘 받았느냐? 구원의 내용. 주신 거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요. 주신 거를 누리고 이걸 가지고 사는 우리 인생의 삶이 구원의 삶이다 그랬죠. 이 5가지 확실한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을 확실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사는 확실한 구원의 삶도 21가지로 정리를 했었죠. 그죠? 그게 여기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질적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거를 21가지로 지난주에 정리를 했었죠.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갈보리산 사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신 이 사실을 40일 동안 확실히 다지셨어요. 감람산 미션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마가 다락방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하셨어요. 이 3가지 사건, 우리 인생을 빼내신 갈보리산 사건, 하나님 주신 미션의 감람산 사건, 그것 가지고 사는 마가다락방의 힘, 이걸 찾으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절대적인 이유, 그게 발견됐다 그랬죠. 1000명이 딱 잡혀요. 이게 잡히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랬어야 됐구나 하는 소명이 내게 개인적으로 계속 들어와요. 야, 이거 인도 안 받았다면 어떡할 뻔했냐?
라고 여겨질 만큼의 사명으로 가진다 그랬죠. 요게 잡힌 사람은 육신과 인생에 당연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당연한 것, 근데 잃어버렸던 것, 놓쳐버렸던 것, 비어있던 것, 이걸 찾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 당연한 거라야 우리 세상과 육신에도 꼭 필요한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 절대적인 것으로 가게 된다 하는 거죠. 당연, 필연, 절대. 위치로는 그렇게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걸 찾은 사람은 여기에 일심 발견이 됐으니까 일심했는데 현장을 보고 확인하니까 마음이요 제대로 담겨버려요. 전심. 잠깐 하다 말 일이 아니죠. 지속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지금 이 21가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쳐다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눈입니다. 이런 눈을 갖지 않거든요. 전부 나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나의 한계를 못 벗어나죠. 그래서 이걸 묵상을 계속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이게 발견됐을 때 우리 인생에 오직이 찾아진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에도 여러분 오직이 된 순간은요 행복해요. 원래 세상과 육신에는 오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의 오직이 아니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델은 안 좋은 쪽에서 모델밖에 없어요. 오직 중독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그 순간은 그 사람에게 행복해 느끼거든요. 술 중독, 또 쇼핑 중독, 또 뭐 이렇게 뭐 관계 중독, 이거 중독하는 순간만큼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오직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거는 이거 못 주기 때문에 잠깐 그동안은 행복한지 모르지만 못 빠져나오는 거죠. 또 이 위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오직이 찾아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세상에서는 만들어낼 수도 없는 유일한 응답으로 와지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까지도 살리는 재창조의 일들이 그대로 우리가 가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것 가지고 뭐 하라 그랬어요? 요 다음이 뭡니까? 요 다음이 뭐예요? 그렇죠. 이걸로 다 우리 24시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인 25시의 응답으로, 그리고 변하지 않는 영원의 응답으로 가지는 것이죠. 요걸로다가 우리의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었던 것을 바꾸는 겁니다. 각인이 되기만 하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뿌리는 내려지는 것이죠. 그것으로 체질 삼는, 그게 우리 본질 21가지의 삶으로 말씀받은 거예요. 저기 중남미의 페루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한국인이 찬차마요시라는 자그마한 시가 있는데 한국인으로서 그 시의 시장이 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중남미 역사 10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경주가 조그마한 시지만 페루 사람이 와가지고 경주 시장 됐다.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그 페루에 찬차마요시에 가지고 시장이 된 거예요. 그 된 사연이 뭐냐 하면 이분이 원래 저 대구에서 봉제 공장을 자그마하게 운영하는 분이에요. 딸이 병이 걸렸는데 알고 보니까 구리가 자꾸 쌓이는 산업재해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병이 얼마나 부모로서 안타깝겠어요. 근데 국가가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도움을 못 준 거예요. 거기 환멸을 느끼고요.
한국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 나라가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로 갔어요. 그 나라 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딸이 있고 아들인데 아들도 또 죽었어요. 똑같은 병으로다가.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살면서 아들이 죽은 것이니까 아들 생각이 계속 나니까 이 사람이 견디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 어간에 한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페루로 자꾸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가지고 페루는 또 어떤 곳인가 싶어갖고 간 거예요. 사업을 하러 간 게 아니고 사업을 하러 가는 친구 따라서 구경 삼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행 삼아 간 거죠. 근데 페루라는 나라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거기 사는 너무 가난한 아이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자기 아이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 사람이요 이상한 마음이 내가 여기 페루 와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자꾸 든 거예요. 이래가지고 페루 와가지고는 자기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조그마한 공장을 하나 운영을 한 겁니다. 자식이 다 잃고 그리고 이제 자식 잃고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 이해 못하고 그럼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돕는 거죠. 뭐 이혼한 것은 아니고. 그 이분은 그냥 페루에서 그렇게 자기 일 하면서 어려운 사람 보면 견디질 못하니까 자꾸 도와준 거예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뭐 사업해가지고 얻는 돈이라고는 계속 가난한 사람들 돕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러다 페루에서 시장 선거가 나왔는데 자기하고 상관없이요. 당신이 이 시장 돼야 된다고 그러고 사람들이요. 자꾸 이 사람을 민 거예요. 이래가지고 남들 등에 떠밀려가지고는 시장 나갔는데 압도적인 지지로다가 시장이 돼버렸네. 정치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시장이 된 거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자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아르헨티나에 같이 사업을 하던 자기 친구 김규일인 씨라는 분이 이분은 정치를 좀 하던 분이에요. 자기 그 친구가 그 어려운 가운데 페루의 찬차마요시 시장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요. 자기 하던 사업을 접고 아 이건 내가 저 친구를 도와야 될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넘어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정흥원 씨인데 정흥원 씨를 도와가지고 그 시를 읽힌 거예요. 그 시가요. 그 한국인 시장이 되고 나서 계속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시장만 됐다 그러면 공략을 하는 아주 소원인 그 전체 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체육관 아주 소원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시장이 되고 나서는요. 부정부패가 없어지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계속 재선되고 막 삼선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중남미 역사 106년 만에 정흥원 씨라는 분이 시장을 몇 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는 등 떠밀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요게 찾아진 거예요. 불신자를 할지라도요. 요게 찾아집니다. 요게. 불신자를 할지라도 뭔가 일을 이룬 사람들 보면 요게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 뒤에 숨겨져 있는 그 김규일 씨라는 분은 잘 몰랐죠. 그냥 아 한국인이 시장 됐구나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요. 그 일을 하늘의 뜻으로 여기고 도와준 숨은 조력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일을 이루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이것을 본질의 21가지의 축복을 가지고 내 삶을 계속 붙잡는 것이 구원의 삶이래요. 이게 되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들어와지는 것이 뭐냐? 5가지를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집중이 뭘까요? 요게 다 안 잡히더라도 잡히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 감사해요. TV 보다가 연예인들 가운데 저 사람 기독교인인 것 같다 싶은 사람들 보면요. 요게 있어요. 요게.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게 있습니다. 감사가 될 때 비로소 제대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말씀이 들어와요. 감사가 안 되면 말씀도 안 찾아줘요. 이 두 가지 맞물려 있기도 해요. 말씀이 붙잡히면
더 감사가 되고, 말씀이 있으면 모든 일을 뛰어넘는 감사가 들어오게 돼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잡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 흐름. 이때 이렇게 돼야 기도는 내 필요하고 내 아쉬운 거를 막 하나님께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에요. 요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오늘 제가 예배에 대해서 묵상 카드 보냈잖아요. 예배는 스케줄이 있는 집중입니다. 유목사님 어느 날 그 얘기 하셨어요. 그냥 집중, 평상시에 해도 되는데 모인 장소, 정한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스케줄을 가진 집중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네 번째 따라오는 게 뭐냐?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내 생각대로 앞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미래. 여기에 우리가 5가지를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스물한 가지의 본질을 가진 사람은 5가지로 집중하는 겁니다. 이때 내가 발딛고 있던 세상과 육신이 현장이 돼서 이 세상과 현장을 보는 눈인데요.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세상과 현장 속에는 위에 사람도 있고 아래 사람도 있고 주위 사람도 있어요. 이걸 다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아래 사람을 모르고 윗 사람만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밑에 사람만 부릴 줄 알지 자기 위에는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혼자 잘하지 좌우가 없는 사람 있어요. 이걸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 언제든 어디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한 사람을 보더라도 지금 모습만 보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는 과거가 있고요. 지금이 다 아니고 이 사람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전체를 봐야 돼요. 왜냐? 복음 자체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현장에서 한 사람을 쳐다볼 때도 넓이, 높이, 깊이를 가지고 보고, 그 현장을 볼 때도 요걸 가지고 쳐다보는 그런 눈을 가지는 것이 세상을 바꾸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봐야 돼요. 쉽게 우리가 상처받는 경우 있어요. 사실은 쉽게 상처받지는 않죠. 힘들게 상처받죠. 근데 상처받는 그것만 알지 이걸 잘 대비를 못하는 게 나에 잡혀있는 우리의 체질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그것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상하좌우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과거, 현재, 미래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넓이, 높이, 깊이를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복음 자체가 이래요.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음부까지 내려가신 그 깊이가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을 들어가는 곳마다 살렸잖아요. 복음이. 복음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해요. 복음 자체가 내게 그런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현장을 볼 때 흐름을 보는 중요한 이거 눈입니다. 눈. 보는 걸 잘 봐야 안 잡혀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이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응답을 갈 7가지 달란트를 놓고 기도하게 돼요. 여기는 전 세계에 영향을 입히는 사람들, 민족 가운데 특히 유대인 영향이 피잖아요. 유대인들은
세 가지의 책이요 기준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책. 탈무드, 토라, 쉐마. 뭐 유대인 거니까 뭐 자세히 몰라도 돼요. 그러나 요 세 가지 책을요 생명처럼 알고 거기서 모든 기준을 다 찾아내요. 그럼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기준을 찾아내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유대인은 요 세 책 속에 기준을 삼아서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들을요 앞세워요. 위인.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위인전을 자꾸 일으켜준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요, 성경은 위인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산 사람들, 렘넌트, 특히 7명, 이런 분들을 꼭 7사람만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시대를 끌 수 있는 힘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요 응답을 가져. 유대인들은요 세 가지 절기 이것 뽑아가지고 아주 이걸 지키면서 구체적으로 적용시키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절기, 월삭, 날, 일 이걸 따지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1, 3, 8. 1, 3, 8이 뭐예요? 이거예요. 그죠? 갈보리산 1, 감남산 3, 마가다락방 8. 그냥 138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이기 때문에 138 그러는 거죠. 그걸로 유대인은 이 세절기도 세절기지만 안식일 지키는데 완전히 생명 걸고 지킨다 그렇죠. 심지어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면요 가문 명단에서 빼내라는 정도까지.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고 뭐예요?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일까요? 예배.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고 365일이 주일이죠. 예배. 유대인은 저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다 시켜요. 성인식. 우리는 성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찾도록? 오직을 찾도록. 유대인은 회당 중심에서 작품을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유일성의 작품을 갖는 거예요. 유대인은 지역 현장에 나가면 지역마다 로치라는 걸 가지고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응답 재창조의 역사를 가지고 세상을 살릴 그런 달란트를 준비하셨으니까 찾으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전도자의 삶인데 62가지를 보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은 뭐예요?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 그렇죠? 20가지 전략에 5가지 기초. 이걸 알도록 하는 5가지 훈련. 이것 가지고 나오는 5가지 시스템, 5가지 조직. 그래서 5가지로 미래를 바꾸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5가지가 있어요.
나 개인이 있고, 만남이 있고, 가정이 있고, 경제가 있고, 살고 있는 지역이 있죠. 이거 초등학교 5학년 사회인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 개인이 있고, 개인이 있으면 만남이라는 게 있고, 가정이 있고, 경제가 있고, 지역이 있는 거예요. 5가지. 이 기초를 개인, 만남, 가정, 경제, 지역. 이 5가지 기초예요. 이 5가지 기초에 성경적 응답을 찾은 것이 개인은 다락방, 만남에서는 팀 사역, 그런 거죠. 가정에서는 미션 홈, 경제에서는 전문 사역, 지역에서는 지교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잖아요. 그쵸? 제가 우리 교회도 보내는 묵상 카드를 다른 데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는 곳들이 있어요. 한날 저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이분이 불신자 친구들에게도 많이 보내고 또 전도를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날 제게 이제 글이 왔는데 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친구들 가운데 불신자가 있는데 교회 다니는 다른 친구가 그 카톡 같은 걸 보내는 게 있고 이 장로님이 보내주는 카톡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보내는 묵상 카드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불신자가 이쪽에서 오는 거하고 이쪽에서 오는 걸 다 같이 보다가 야, 너는 같은 교회인데도 저 친구가 보내는 거하고 네가 보내는 거하고 영 다르네 그래요. 그 어떻게 다르던데 그러니까 글쎄 저기는 뭐 얘기하는 게 내 뭐 그런가 싶은데 네가 보내는 건 생각할 게 참 많대 이러더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보기도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메시지가 들려요. 이 5가지 기초요.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셔요. 이게 단어가 많은 것처럼 보여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다니까요. 개인, 가정, 경제, 만남, 지역은.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냐 말씀이에요. 그걸 찾아내서 언약으로 잡는 게 5가지 기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5가지 훈련으로 받는 축복이 1차 합숙. 그래서 1차 합숙 훈련 받은 분들이 주로 있으시고 못 받으신 분들로 받으셔야 돼요. 이제 이 코로나 시간표가 있어 지금 훈련이 좀 중단되고 있는데 요 지나면 여러분 또 지속하셔야 돼요. 만남을 통해서 응답받는 축복을 찾는 것을 팀 사역, 합숙 그랬어요. 팀 사역. 요 가정의 응답을 누리는 70인 합숙. 그리고 전문 합숙. 그리고 전도 제자 합숙. 이렇게 기본 5가지 합숙 훈련을 말씀 운동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역마다 이런 전도 운동을 위해서 전도학교, 그리고 신학원, 요 나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선교사 훈련원, 이거는 선교사 보내자 그 말이 아니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가 뭔지. 그 선교. 그리고 RTS, 렘넌트 신학연구원, 박규로 렘넌트 강 RTS. 그리고 RU, 그래서 렘넌트 대학교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 전도 운동에 깔린 시스템이에요. 이건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본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함께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5가지 미래는 뭐냐? 앞으로는 점점 더 병든 시대 와요. 치유해야 돼요. 또 특히 병드는 현장이 어디냐? 산업 현장. 그죠?
그리고 또 병든 현장이 문화 현장이에요.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현장을 바꾸는 거는 기성세대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 후대들이 나야 되죠. 렘넌트들이 나야 돼요. 또 이 운동이 일어나면 중요한 엘리트들도 복음에 들어오게 된다. 이런 그림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적 전도운동의 20가지 전략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오늘 본 말씀을 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그냥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이 믿음이 난데없이 그냥 나오는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이냐면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뭘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인 거죠.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약속이죠.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뭘 믿었냐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얻었어요? 공장 가서 만들어 왔어요? 돈 주고 사왔어요? 20대 남녀가 만나가지고 낳은 자식이에요? 이삭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브라함 100살 때. 그 말은 뭘 말합니까? 네가 만든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은 자식이라는 말은 야 100살에 아이 낳을 수 있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낳은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자식이 아닌 자식은 누가 주신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달래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 그래. 그런 게 아니고 주신 분이라면 죽어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았다고 말해요. 맞습니까? 그냥 내가 믿습니다의 믿음이 아니고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어요? 원래 내가 없었잖아.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러면 원래 나 없었는데 없었던 놈한테 달라 그러면 없어지는 거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그대로지 뭐. 그죠? 원래 없었는데 데려가 버리면 그대로 아니에요. 손해날 것도 없고 이익될 것도 없고.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신 분은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릴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난데없이 믿은 믿음이 아니고 사실을 알았던 믿음입니다. 그죠? 성경의 사람들이
이 축복을 가졌던 거예요. 특히 영적 사실을 알았던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전도자에게는 이 축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1가지의 본질을 가지고 누리는데, 이 믿음이 현실까지 끌어당겨지는 축복이 뭘로 오냐? 기도의 힘으로 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속에서 62가지를 이번 주에는 많이 누리세요. 21가지 본질, 5가지 집중, 9가지 흐름, 7가지 달란트, 20가지 전략.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시고, 제가 이렇게 그리는 것은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리는 거예요. 그리시다가 기도하다가 생각 안 나면 좀 보세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내 기도 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어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과 과거에 잡히지 않고 말씀 쪽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또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장에 깊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빼앗길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애매하지 않은 확실하고 분명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사실을 알 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어 21가지 본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5가지로 집중하고 9가지 눈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보고 바꾸며 기도의 힘을 얻어 7가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찾고 우리 인생 마지막 날까지 교회와 전세계 복음화의 말씀 운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20전략으로 세계 복음화의 그림을 그리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확실한 전도자의 삶 62가지가 정리되고 정립되고 우리의 기도 속에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